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을 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암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목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들이 우리의 주시로다. 인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이 심오하고도 원대한 구속사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이루어질 더 많은 것들을 보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와 회복될 자신의 영광,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루게 될 거대한 우주적 교회의 비전이 주님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의 영광 앞에 놓인 십자가가 부담스럽기에 지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원한 장래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이 땅에서의 거짓된 영광에 마음을 곧잘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교회의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분열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묵상함으로써 왜곡되고 편협한 신앙의 비전을 바로잡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본문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즉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하루 전의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수요하셨으며 천국 초소를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의 파송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고와 세상에 대한 승리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아시면서도 여러 말씀들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그만큼 컸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 자세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 자신의 몸을 찢어 주고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심으로써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취한 기도의 자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요한의 기술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본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세로 기록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으며, 특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다는 뜻의 외적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 호칭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의 서두가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는 통상적인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버지여라고 번역된 파테르는 호격으로 기도의 대상과 기도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 곧 아버지였으며, 따라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에 대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코이노니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곤 했는데 이는 두 분의 신비한 관계의 한 측면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하거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도움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나 혹은 어떤 대상을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해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위시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예수님은 임의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주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구속사를 당신의 기쁜 뜻대로 전개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소상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모든 지식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영화롭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수치와 저주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귀되어 만유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곧 구속된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며 하나님 자신의 자비와 진리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성자에게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성자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도는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이며 구원의 내용이 영생이고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들임을 밝히므로 구원에 관계된 주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구원의 대상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필수적임을 잘 드러냅니다. 이러한 선택이 전제된다면 그 대상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구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판이라는 단어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히 단어는 중성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을 주시는 대상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는 영생의 개념 속에는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적인 측면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복의 삶이란 측면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 즉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기노스코시는 현재 시제의 가정법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지식의 인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며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 그리고 왕으로 알아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필요를 절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알미기에 알미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친히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수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으나 실제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이자 그분에게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성경에 관해 능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것이 없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드리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이 언제든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이루어 라고 하는 말은 완성함으로 성취함으로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을 완성하며 완전에 이르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본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의 모든 사역과 교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자신의 말과 사역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이루셔야 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의 절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그분은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영원히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알고 이에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듯이 거리낌 없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을 신뢰하듯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 인생이 취해야 할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는 취사 선택하려는 생각을 일절 버리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확인된 그분의 뜻이나 계획 앞에서 우리의 개인이나 전체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에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요구에 밀려서 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철저히 지향해야 할 실패하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놀라운 가시적 업적보다 훨씬 더 귀하고 위대한 삶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인데,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서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사이고 이것은 각자에게 주신 장점들인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함으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재주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이것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은사는 성도들만이 받는 것인데, 성도들의 이러한 은사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각각 지체가 있고 그 역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들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되 자기 은사에 충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모본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날마다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